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 복된 새날을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 나올 수 있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교회가 사라지고 말씀의 선포가 끊어지고 사단이, 세상이 그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이 변해가고 이끌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400여 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법이나 무슨 규례나 기준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규를, 어떤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자유인이 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 삶의 기준, 생활 양식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사형죄, 그리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에 관한 규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 같은 동족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종으로 삼았을 경우,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살인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 부탁죄, 인신유괴죄, 그리고 부모 저주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놓고 계십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뒷장 22장, 23장, 2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세울 법규에 대해서. 히브리 종을 사면 남종입니다.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7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네가 돈 주고 샀어도 네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해에는 그냥 자유인으로 놔줘라. 굉장한 거죠, 사실은. 오늘날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 돈 주고 샀으면 그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다는 거를 너 알아라, 이런 의미로 이런 법을 주셔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만일 단신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고, 장가 들어서 아내도 함께 왔으면 그 아내도 함께 똑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만일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시로 나가는데, 혼자 나가야 되는데, 5절 만일 종이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가서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은 뭐 귀걸이가 이제 뭐 액세서리가 됐고 미용하고 치장하는데 하지만 이때에는 귀를 뚫는다는 것은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섬겨. 그리고 그 주인이 준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영원히 노예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의 희생이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과 같이 되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종된 자세요 모습이었고 희생 정신이 였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 왜? 너무 사랑하니까. 처자식을. 예수님께서 그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시고 희생하신 이유는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정신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규례예요. 조금 달라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 여종은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7년째 돼도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종을 팔았는데, 그래서 상전이 그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좋아하질 않아. 그러면 그를 속량해야 되는데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됩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관계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면 속인 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이 당시에는 여자를 그냥 막 버리거나 팔거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풍습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함부로 팔거나 다시 버리거나 하지 못하게. 그래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라. 그리고 상전이 그 여종을 자기 여자로 데리고 왔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해. 그러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어.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야. 그 여자는 남자에게 왔는데 버림을 받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생활의 위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동침하는 것까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하신 거죠. 굉장한, 그 당시로 따지자면 센세이션한 법인 거죠. 그 당시에는 막 버리고 갈아치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주인이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속전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줘라 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인이 불성실하게 대했으니 결혼 생활이 파괴된 경우에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 대단한 법인 거죠. 그 당시로 따지면. 이렇게 여종과 남종에 관한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부터 2장, 23장에까지 계속 법이 나와요. 생활법이.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다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 이거 뭐예요? 도피성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실수로 죽였어 아버지를, 그러면 그 자식이 이 사람을 또 죽일 거 아니야. 이러한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 도피성으로 가면 어떻게 못 죽이게끔 법을 만드셨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관한 거. 사람이 그의 이웃을 만약에 고의로 죽인 거다, 그러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제단으로 피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명동성당으로 피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피했어도 끌어내려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엄하게, 그것도 일부러 죽인 거라면.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를 해서 지으신 인격체를 사람이 사람을 죽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여기로 피했더라도, 제단으로 피했더라도 끌어내려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부모님에 대한, 이게 오늘날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 맞는 부모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이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제 아내 그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그 밑에 무슨 카페지? 투썸 플레이스. 거기서 누구를 만날 때지? 학생이 찾아왔어요. 진아가 왔을 때 만나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밤에 왔으니까 진아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병문안이 안 되고 보호자만 됐을 때 보지는 못하고, 그때 봤나 얼굴 못 보고 이제 진아는 돌아가요. 진아랑 대화하고 있는데 웬 여자고 할머니야.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 같아. 근데 내가 볼 땐 약간 정신이 나갔던지 이상해. 그러더니 그 사람, 그 커피숍에서 엄마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개입을 할까 말까,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뭐 이상이라면 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아니 거기서 그 엄마를 때리는 거야.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요즘 굉장히 많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폭행하고 구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정하신 법이에요. 아마 사실 이렇게만 법을 제정한다면은 그런 일이 그렇게 엄하게 한다면. 근데 요즘은 너무, 물론 이제 존속 살해죄 뭐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오늘날의 형법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법규를 제정하셨어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더 자세한 법들이 나오는데, 아주 지금 처음 주시는 이 법에는 아주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인신유괴죄예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인신을 유괴해서 매매하거나 사람을 팔거나 했으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인신매매와 인신유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아주 엄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15절에서는 구타하는 거잖아요. 폭행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이 표현은,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벼이 여기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거를 뜻해요. 이 저주한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부모를 헐뜯고 가볍게 여기고 비방하고 부모를 욕하는 것까지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모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교육 백과사전인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건 약간 맞지 않지만 비유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친다. 어려서. 그러니까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욕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리라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법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왜 주셨을까요? 법이라는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 없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왜 줘요? 법을 준 이유는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고 넘지 말아야 돼요.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방 국가들에서 행하는 짓거리들, 여자를 함부로 그냥 막 내치거나 버리거나 뭐 부모를 그냥 뭐 업신 여기거나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그냥 폭행하거나 이런 게 하나님에게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시민권 받을 때 선서한대잖아요. 영국 법을 지키겠다고. 영국 법을 지켜야 영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왜 법을 줘가지고 쓸데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느냐가 아니라 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잘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우리 세대는 물론 구약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최종 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세.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을 때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나의 육신의 행동을 또 말을 제어하죠. 이제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신비에 새겨져 있고 머리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하려다가도 멈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암송해야 되는 거고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셨는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법으로, 법규로, 율법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덧입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보여주신,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머릿속에, 내 삶 가운데, 내 신비에 새겨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